가끔은 세상을 등지고 승려나 수도사가 되는 꿈을 꾸지 않나? 나는 종교와 관련된 학교를 다녀서인지 그런 꿈을 자주 꾸고는 했다. 그래서 그런 길을 걷다가 세속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경외감과 호기심이 많다. 왜 갔을까? 그리고 왜 돌아왔을까? 오늘은 성직자에서 다시 세속으로 돌아온 작가들의 책을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카렌 암스트롱의 마음의 진보. 세계적인 종교학자이자 종교 비평가인 카렌 암스트롱의 자서전적 에세이다. 카렌 암스트롱은 17살의 나이에 신을 만나겠다는 열망으로 수녀원에 들어가게 된다. 7년 만에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돌아온 후 다시 세상과 그리고 신과 새로운 관계 맺음을 해야만 했다. 마음의 진보에는 이런 그의 삶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기원전 구도자들은 안락한 집을 떠나 넓은 황야로 나가 다양한 가능성에 몸을 던지며 단독자로서 신 혹은 자기 자신 앞에 서야 했다. 그러나 그녀가 들어간 수녀원은 다양성이 있는 넓은 황야가 아니라 어린 수녀에게는 견디기 힘든 절제와 순종의 고통만 안겨주는 좁은 감옥이었다. 그곳에서 카렌은 감정과 행동을 억압받았으며 차츰 신과도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멀어져만 갔다. 결국 그는 7년 만에 환속을 해야만 하는 상태가 되었다. 수녀원의 닫힌 문을 뒤로하고 나왔지만 그녀는 이 세상에도 수녀원에도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7년 만에 달라진 세상, 7년 동안 굳어진 감정, 그리고 7년 만에 생긴 간질은 그녀를 더욱 세상과 갈라놓았고 자신이 완벽한 패배자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다행히 그녀에겐 공부가 있었다. 수녀원에 있을 때부터 전공한 영문학은 그녀가 세상에 다시 나올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었다. 그러나 그녀가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는데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닫힌 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녀에게 문은 다른 곳을 향해 열려 있었다. 친구의 권유로 쓰게 된 좁은 문이란 자서전이 큰 반향을 얻게 된 것이다. 이후 세상 나들이 라는 후속편을 썼지만 그녀는 그 책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했음을 알았다. 그것이 이 책 마음의 진보를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후 BBC의 종교 다큐멘터리를 맡으면서 비교 종교학이란 분야를 발견해 본격적으로 종교 비평가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를 공부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돌아나왔던 종교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녀는 세계 종교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가진 신조와 경전 속에는 공통적으로 타인과의 공감이 흐르고 있음을 주목했다. 이 책은 인간적인 모습이 탈각되거나 미화된 영웅담과는 달리 한 여인의 생생하고도 고독한 삶의 여정이 잘 버무려 담겨 있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을 그 걸음과 눈물로 지새웠을 고독한 그 밤들이 나의 발걸음과 나의 밤들을 이루하기에 충분했다. 두 번째 책은 까밀로의 시크릿을 깨닫다. 까밀로는 카톨릭 수도자 출신이다. 10대 때부터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동서양의 다양한 영성 전통을 공부하며 수행하였다. 그는 2005년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의 답을 얻기 위하여 스페인 갈리시아의 한 봉쇄 수도원에 입회하였다. 2011년에는 종신서원을 발하고 900년이 넘는 수도의 역사상 두 번째 한국인 남자
종신 서원자가 되었다. 현재는 네이버 카페 라이프 루시딩을 운영하고 있고 유튜버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시크릿을 깨닫다는 한때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었던 시크릿에 관한 이야기다. 시크릿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실패의 좌절이 더 많이 남았다. 그 이유는 시크릿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의 전환이 되었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켈리 채라는 분은 6천억대 자산가로 알려진 분인데 시크릿을 암기할 정도로 수없이 읽었고 그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고 말한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까? 효과가 없는 사람은 무엇이 빠진 것일까? 시크릿을 깨닫다는 이런 의문에 답을 하는 책이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현실 창조의 원리. 내 시크릿은 왜 자꾸 실패할까? 깨달음과 시크릿은 어떤 관계일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책이다. 이 책은 얇다. 그렇다고 만만한 책은 아니다. 시크릿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인 대원리와 소원리를 알아야 한다. 대원리는 비이원성이며 존재의 실상이자 깨달음이다. 반면 소원리는 현실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시크릿이 이 소원리라고 할 수 있다. 대원리와 소원리는 하나다. 존재의 실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과 시크릿의 마스터가 되는 것은 같은 일이다. 그렇다면 존재의 실상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물음을 던지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야 한다. 나는 무엇일까? 책의 설명을 따라가 보자. 인간은 인식 구조상 항상 나와 남을 구분한다. 나는 주체가 되고 남은 객체, 즉 대상이 된다. 주체는 주체를 물을 수가 없다. 마치 눈이 눈을 보거나 귀가 귀를 듣거나 코가 코를 냄새 맡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주체가 아닌 남, 즉 대상이라는 것이다. 앞에 있는 컵, 내가 아니다. 물을 수 있는 대상이니까. 그러면 나의 몸은 어떨까? 역시 내가 아니다. 물을 수 있는 대상이다. 나의 감정은 어떨까? 이건 나일까? 여전히 물을 수 있는 대상으로 내가 아니다. 그럼 나는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을 묻고 있는 자가 아닐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묻고 있는 자, 또다시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럼 이것도 내가 아니다. 모든 것을 묻고 있는 자를 또 묻고 있는 자가 있다. 이것도 대상이 되어버렸다. 역시 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 증식하는 나.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는 무엇일까? 나는 내가 지각하고 있는 그 모든 대상에 항상 드러나 있다. 나는 내가 감각하고 내가 접하고 내가 이미지로 그려내는 모든 곳에 있는 자인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가?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시크릿을 깨닫다를 한번 면밀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 저자 까밀로가 이 책에서 자신을 깨달음으로 이끌었던 이런 사고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름을 붙인다면 비이원적 관념론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 철학사에서는 버클리, 동양 사상에서는 불교의 화엄 사상을 생각나게 한다. 대하체로 이루어져 자칫 추상적인 형이상하게만 머물 수 있는 이야기를 현실 속에서 펼쳐 내보이고 있다. 시크릿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하셨던 분, 이 세상의 실상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세 번째 책은 테오도르 준 박의 참선이다. 테오도르 준 박은 미국
뉴욕에서 출생한 분으로 한국계 2세다. 모범적인 한국계 이민 2세가 그렇듯 착실하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자란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을 했다. 그런데 대학 시절부터 삶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정신적으로 많은 방황을 하게 된다. 육신이 죽은 뒤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냥 영원히 사라지는 것일까? 우리 몸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어떤 것이 있을까? 인간은 정말 어떤 존재일까? 이런 의문이 그를 따라다녔다. 이때 그는 불교와 명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송담이라는 한국 승려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1987년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를 타서 송담 스님을 찾아간다. 스님과의 만남 이후 희망을 발견하고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문화에도 어눌했던 그가 혹독한 행자 생활을 거친 뒤 1990년 환산이라는 법명으로 조계종 승려가 된다. 기나긴 승려 생활을 하던 중 스스로 납득할 만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시죽밥을 축내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승려의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점점 처음 마음을 내었던 것에서 벗어나 순종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했고, 이러한 상태에서 더 이상 승려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른다. 결국 승려가 된 지 27년이 지난 2017년에 환속을 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과 고뇌가 그의 자서전이자 수행기인 참선에 담겨 있다. 참선은 총 2권으로 이루어졌다. 1권은 마음이 속상할 때는 몸으로 돌아가라. 2권은 다시 나에게 돌아가는 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테오도르 줌박은 자신은 어렵게 수행을 배웠지만 반드시 수행이 특별한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행자 생활과 승려 생활 중 용화사의 각종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따로 수행할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먹고 수행을 자연스럽게 했다고 한다. 이먹고 수행은 이 몸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을 만드는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통해 마음에 끊임없이 의심을 일으키라는 수행이다. 진정한 참선은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스승인 송담 스님의 말씀처럼 저자는 일상생활 속 참선을 대중에게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 중이다. 참선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한다. 네 번째 책은 비온 나티코 린데블란디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전에 소개한 영상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고 한다. 비온은 스웨덴 사람으로 17년 동안 태국 승려로 수행하다가 속세로 돌아온 사람이다. 어린 시절 인간 내면의 고요함을 체험한 이후 마음속의 소리를 따라 그곳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다. 태국 숲속으로 들어갈 때도 그랬지만 나올 때도 그 소리를 따라 나왔다. 이후 사람들에게 고요해지는 법,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었다.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았던 이 평화로운 삶은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된다. 루게릭병이라고 불리는 병이 그를 찾아온 것이다. 이후에 전개되는 투병 과정과 죽음으로 가는 행로가 담담히 책에 담겨 있다. 책을 덮었을 때 은은한 감동이 밀려오는 책이다. 세상을 등지기를 꿈꾸었던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한편 이미 세상에 속한 나는 어디간들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수행이 아닐까?